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좀 별난 제목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다른 곳에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우리 화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경을 읽고 각자가 받은 말씀의 감동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단위에 섰습니다. 한창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슬그머니 일어서시더니만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왜 나가시는지 그 앉아있는 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왜 나가실까 속으로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분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아드님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식사하러 오시라 해라 하니까 그 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간 아들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오나 하고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 갔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가신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그 길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저희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집사님 부부셨는데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슬그머니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사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는 오늘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을지 모른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출생에는 순서가 있어도 출세에는 순서가 없다. 제가 여기 말하는 이 출세는 높은 자리에 되는 거, 어떤 명예를 얻는 이런 출세가 아니고 세상을 나가는 출세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나는 틀림없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다. 장담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 나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꼭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또 장담 못하고 살아간다. 1년이 뭡니까? 하루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는 제목을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두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로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합시다. 나쁜 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로. 아멘.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망하지 않는, 질병이 없는, 죽임 없는 그 아침에 다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제목에서 그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은 저희들 우리처럼 우리만큼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시작.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이곳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 그 이름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발람에게 모압 왕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밭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오고 있으니까 예스럽지 않다. 우리도 안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를 하면은 그들이 안 되고 당신이 축복을 하면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아니까 이곳에 와서 저 사람들, 저 민족들을 저주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 청량리 삼거리 아주 좋은 그 길 한가운데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건물이 한국연합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망하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10억 주겠다.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다.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기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들 어쩌라. 기도하면은 얼마 준다고요? 10억 주는데 10억 가운데 5억 딱 떼가지고 장유교회 딱 주고 5억은 내가 챙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 답을 내가 듣고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다고 합디다 하니까 이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왕이 그 보고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발람은 재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잘 이야기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락이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 여유를 보이지 말고 거절하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사단은 그거 비잡고 들어올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가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하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얼싸 좋다 하고 이제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도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가도 되는 길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성경에 어디에 고기 먹지 말라 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 술 먹으라 한 데도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 술 먹으라 한 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찾아보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술 먹으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술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은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길은 괜찮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발람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몰랐지만은 누구는 알았나 하면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알았습니다. 내 주인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짐승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이 타고 가자고 하니까 나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은 지금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려 하는데 이 나귀는 앞으로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가지 않고 이리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옆에 담벼락에 이 발람의 발을 이렇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가자고 이렇게 채쳐가니까 발람의 이 나귀가 가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얼마나 이 발람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지금 빨리 가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들어올 것인데 이놈 나귀가 내 길을 방해하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로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또 발람 또 나귀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지 않은 행습이 있더냐? 그러니까 또 발람이 뭐라 합니까? 가로되 돈에 눈이 먼 이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여도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지 못하고 나귀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누구는 봤는데 누구는 못 봤어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이 보지를 못했다. 돈이 눈이 어두우면은 사람은 뭐보다 못한 수준에 떨어지는 겁니까? 짐승보다 못한 수준에 떨어진다. 지금 발람의 생명을 누가 구원한 꼴이 되었습니까? 나귀가 발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가더라도 내가 준 말 외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발람 안 보내면은 병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걸리는 보다는 보냅니다.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면은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도 돈에 눈 멀지 말길 바랍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발람을 맞은 이 모압왕 발락은 대대적으로 발람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저주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시게 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말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3장 10절의 말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발람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의인의 죽음. 발람은 의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압니다. 우리 육것들 우리 모친님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을 때에 자는 잠같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자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육것들 우리 모친님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잘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이 자는 잠같이 죽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 누구의 죽음을 죽는 것이 복입니까? 의인의 죽는 죽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가운데 죽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 육국들 우리 모친님도 자는 잠같이 그렇게 자지만은 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생명의 부활에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 이곳에 나오는 발람도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왜 그가 의인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다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덤 가운데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깨어지고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나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길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다 참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든다면 주님 오시는 그 영광 중에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발람의 그렇게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했던 발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을 때에 무슨 이름으로 죽었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죽었습니까? 술사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술사로 변질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변질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면은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할 수가 없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고르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처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 부솔에게 이렇게 연합된지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이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까? 올무를 놓아서 그렇게 했다. 오늘날 카니발 축제와 같은 이런 음란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광란이 일어나는 이런 춤,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잡고 가는 사람마다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잔치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람이 가르쳐 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렇게 사단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때도 일했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재물을 그렇게 원하여서 재물을 얼마나 받은지 모르지만 원했던 재물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얻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멸망당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얻은 재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100년 동안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아까는 10년 이야기하고 지금 100년을 이야기하나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100년이 굉장히 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잠깐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땅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옳게 사용하지도 못할 그런 재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생길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을 진짜로 준비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은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리들을 참여하고 다 절하고 그 신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다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절 안 했습니까? 누가 절 안 했습니까? 아까 나온 그 세 청년들, 다니엘의 친구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유대 나라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 잘 두어서, 친구 누구요? 다니엘을 잘 두어서 아마 다니엘의 청구로 지방 관리를 맡아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그런 배려를 묵살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른 반역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다시 묻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 넣었을 것인데 이 세 청년들은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다 풀무불에 넣으면은 누구한테 원망 듣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총애하는 다니엘에게 원망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세 청년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낙성식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해서 끝났는데 이 낙성식을 한 번 더 해서 너희들이 절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왕이 큰 배려를 선심을 섰습니까? 아주 큰 선심을 섰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이 말에 대하여는 뭐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두 번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하여서는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획을 세우고 잘못 실행하면은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계획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두 길이 아닙니다. 순종하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선택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오직 한 길, 그리고 외길, 오직 순종만이 있는 그런 길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동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비정상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선배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비춰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믿음의 선배된 자들이 처음 신앙하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은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106페이지 보면은 신앙은 뭐가 아니라 그럽니까? 예,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세상에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시식도 있다. 이기적인 신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형태는 세속적 쾌락을 좋아합니다. 세상적 쾌락이 있으면은 그 길을 쫓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명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의 구속의 능력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취급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의무를 심히 경시한다. 그러나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과 병행한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신앙을 명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여야 할 의무들을 경시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원칙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앞만 보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탄광이 무너져서 명월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인부가 다 명월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탄광 안에서 그 좁은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 써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독가스로 가득한 지하경도의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듯이 남긴 그 편지도 아주 꾸불꾸불하게 바르게 써지지 않았다. 막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이런 것으로 써져 있지만은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고 합니다.
그 가운데 51세 된 광부 마틴 툴레라고 하는 사람이 매물 42시간 만에 발견되는데 그 시신 옆에 이런 편지가,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런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문도 있는데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영어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복사해 올리면 되는데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번역해놓은 걸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냥 잠에 빠져들고 있을 겁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모두에게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전해주렴. 제가 2개를 올렸네요. 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했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은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우리 그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나고 새로운 날이 열리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감격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